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수많은 병자와 또 기적을 일으켰던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힘이 얼마나 강하고 또 살아있는지를 모두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 회초리, 이게 고대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줄곧 이게 우리에게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런 인물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때렸던 게 이 회초리였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게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돈에 있어요. 돈에. 신사임당. 모든 여성들은 이 여사처럼 돼야 돼 하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세종대왕 훌륭하죠. 이순신 이런 사람처럼 훌륭하게 돼야 돼 하면서 매도되고 또 훈계를 합니다. 내가 아닌 더 멋지고 훌륭한 무언가가 된다는 것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 이렇게 이제 세종대왕처럼 나도 돼야지, 신사임당처럼 돼야지, 이순신처럼 나도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꿈을 갖고 자라는데 어느 순간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될 수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종대왕처럼 되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 밥벌이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이 말로 종결이 됩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의 꿈속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인전의 그 인물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자라면서 그것이 될 수 없는, 내가 넘게 너무나 높은 장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 큰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된 사람에게 부모님이 야, 너는 이순신처럼 훌륭한 장군이 돼야 돼 라고 어떤 부모도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도 성인이 된 그에게 더 이상 뭐뭐 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된다는 것은, 훌륭한 그 무언가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뼈저리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안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느라고 또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찾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무언가가 된다는 거, 이건 그리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야, 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되라고 합니다. 되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나 이미 성인인데 되라는 거 잘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우리가 또 다른 존재로 우리 노력으로 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죠.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면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누가 왼팔이 되고 서열이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내가 될 거야. 조금 말 잘하는 내가 될 거야. 남들보다 조금 더 잘생긴 내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궁금할 것 같아요.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맨 아래에 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하면 그 시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는 재산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어린아이와 여성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정말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으면 재판이 뭐 필요 없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그 여자를 때려서 죽였어요. 이게 합법화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어린아이가 뭐 나서서 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찮게 보던 여자,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의미는 뻔했어요. 잘 알지 못하는, 그냥 무시받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니까? 왜?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렬한 예수님이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단코 뭘?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큰 어린이에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천진난만한, 순수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주님이 상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3절 한 절만 보지만 쭉 이 문맥을 따라 보면 겸손이 필요하다, 낮아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예를 들었을 때 주님은 뭐를 하냐면 어린아이의 겸손과 낮아짐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겸손과 낮아짐이 뭘까요? 어린아이가 겸손을 알아요? 낮아진다는 게 알까요?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겸손하고 낮아짐이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잘 보세요. 아이들이 한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 보호 아래 있는 아이들을 상상해 보세요. 엄마와 아빠의 따뜻하고 든든한 보호 아래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어떤 누구의 두려움과 위협도 느낄 수 없어요. 또 이 아이들이 이 상태에서 나는, 이 둘째가 나는 오빠보다 더 훌륭한 살인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합니다. 이 오빠는 내 여동생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러면서 잘할까요?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할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 겸손과 낮아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을 때 이 의미. 어떠한 높아짐과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욕구도 이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부모님의 돌봄 아래 가장 행복한 그 아이들의 모습.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요? 일론 머스크? 자, 이 아빠 대신, 이 엄마 대신 일론 머스크 부부를 놓으면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좋아할까요? 나의 부모는 일론 머스크 하면서 아닙니다. 두려워 떨립니다. 옵니다. 엄마를 찾게 되고 아빠를 찾게 될 거예요. 정말 서울대 출신의 하버드 박사과정을 나오고 하버드의 교수가 된 훌륭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를 갖다 놓으면 이 아이들이 이 전보다 더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엄마 아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 이 상태,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겸손과 낮아짐의 상태인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든든한 보호 아래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 아래 우리가 처해 있을 때 뭐예요? 우리는 제대로 겸손을 알게 되고 낮아짐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 나는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산에서 한 달간 돌을 닦고 내려와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때,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이 아이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떠한 교만과 어떠한 높아짐과 어떠한 욕구를 향하여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보호 아래, 하나님의 큰 보호 아래 거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낮아짐과 겸손을 알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호 아래, 품 아래 이 어린아이가 같은 아이가 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정말 놀라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길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라 여러분 안심할 줄 몰라요. 이 길 괜찮은 길이야. 이 길 안전한 길이야. 이 길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뭔가 이룰 수 있어. 이 길, 내가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돌이키라고 합니다. 돌이키라. 여러분, 돌이키라는 것이 내가 가는 요 길에서 요 길이 아닌가 봐. 그래서 요 길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그것은 어떤 돌이킴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마음이 더 냉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딱딱해집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연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돌같이 딱딱해지고 상처로 금이 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지금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이 마음을 깨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아닌 전혀 새로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바뀌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돌이킴입니다. 내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인격,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바꿀 수 없다고 한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계했던 성경 구절을 혹시 기억합니까? 어딘지?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새 것이 된대요. 옛 것, 이전 것, 이건 이전 것. 이전 것은 옛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완전히 달라진 완전한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굳어지고 냉랭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정말 상처투성으로 금이 가 있는 이 돌같이 딱딱한 이 마음을 주님은 네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과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때만 무엇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돌이킬 때만, 우리 마음이 바뀔 때만, 어린아이가 될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없으며 그 상태에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 우리가 자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알던 이 길을, 많은 사람이 가는 이 길을 안심하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 냉랭해지고 돌같이 딱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돌이킴이란 하나님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그 굳었던 마음이 탁 깨지고 정말 어린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분의 보호 아래, 엄마 아빠의 든든한 보호 아래 가장 평안하게 행복하게 있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안전한 그 든든한 보살핌 아래 우리는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태,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이 상태, 또 어린아이가 될 때가 정말 그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 그 안에 있을 때가 그 행복한 그 아이들의 모습이 최고의 겸손과 낮아짐의 그런 상태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1분간만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니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교만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며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온전한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가장 행복하게 가장 하나님 즐거운 제대로 된 인생을 이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